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5주째 5번째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주 말씀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였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으로 비유하자면 더럽혀져 가고 있는 교회. 그런데 그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 남은 자로, 소수의 흰옷 입은 자로 우리는 끝까지 남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이기는 자거든요. 남은 자가 이기는 자고요. 그 이기는 자가 흰옷 입은 자예요. 그럼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책들이 있어요. 처음에 있는 책들 몇 권이에요? 2권 이상이죠. 많은 거. 몇 권인지 모르지만 복수예요. 여러 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생명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저 다른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들은 뭐냐 하면 우리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행위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록. 행위를 기록한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몰카 찍듯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들이 저 책에 기록되고 있다. 옛날이니까 기록됐다고 말했지 아마 요즘 성경이 쓰여졌다면 동영상으로 찍었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요 다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행위책을 딱 펼쳐 놓으시고 그 기록된 것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실은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고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세요. 똑바로 사세요 하고. 야 옆에 분 보고 하면 안 되겠다. 나한테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 똑바로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모든 행위는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그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돼. 우리 손집사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더 따지지 마세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고자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해진대요. 교회 나오면. 그래서 교회 나온대요. 어떤 분은 착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온대요.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좀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 복을 좀 받아보려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린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네? 어려워요, 이 질문이? 생명이죠. 천국 가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복을 받는 것도 좋고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요.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요, 구원이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막 풍성하게 여유 있게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육신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예수 믿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다 헛것이죠. 다 헛것.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당연히 이 땅에서의 복도 받아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선택을 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바로 믿으시고 올바로 믿으시고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서론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혹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중간에 딱 잘라먹고 이상하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 5절 말씀,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기는 자는 뭘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다니.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코 지우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없으리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아멘. 더 확실한 말씀.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누가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뺏어갈 수 있겠지만 누가 더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이 영원한 거니까 이제 나는 그럼 적당히 죄도 좀 짓고 세상에 나가서 좀 즐기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교회 나와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뭐 그렇게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한번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구원파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갈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5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이단 같은 소리 하시네 그러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을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아멘. 자, 4절 말씀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이건 성령의 빛을 말하는 거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5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말씀의 능력, 천국의 능력을 맛봤어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뭐 할 수 없다고요?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우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타락한다는 게 그냥 뭐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살다가 짓는 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배교를 말한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배교하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천국잔치에서 결혼잔치에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 주님 앞에 책망받고 바깥으로 쫓겨나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었던 양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야 네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었던 염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 5처녀, 5처녀, 5달란트, 1달란트, 또 양과 염소 다 갈라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 심판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심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도 있고 불충성한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이 교회 안에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환란의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 숫자의 그 이름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표. 근데 그 표가 666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666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마나 이제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대신 우상만 섬기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저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표를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뭘 못해요? 첫 번째 줄 보니까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점점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카드나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거 갖다 대면 다 결제가 되잖아요. 매매를 못한다고요. 금융거래를 못한다고요.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마트에 가서 무언가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음식을 살 수도 없어요. 애들 학원에 보낼 수도 없어요.
학원비 안 내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니까. 또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병원비 낼 수가 없으니까. 애가 고열이 나고 죽어가고 그러는데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표를 안 받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많든 적든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오늘도 나온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뭘 먹고 살아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현대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666표를 받으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666표를 안 받으면 이걸 아예 못하게 되는 거예요. 666표를 누가 안 받겠습니까? 누가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표를 일단 안 받는다고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를 안 받았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뭐 먹을 걸 살 수가 없어. 뭐 병원에 갈 수가 없어. 내가 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비슷한 거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 예배 드리면 오히려 막 잘리고 눈치 보이고 막 이런 예행 연습 한 번들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표를 안 받았어요. 저도 뭐 백신 안 맞고 버텼지만 이제 이 백신하고 이 666 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강도가 다르다고요. 표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먹고 살 수가 없어. 굶어야 돼. 애들 어떻게 애들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사 먹일 수가 없고 내가 돈 내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살 수 없겠죠. 관리비 내고 뭐 해야 되는데 가스비 내고 해야 돼. 그런 거 못 하니까. 표를 안 받았더니 죽겠는 거야.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인간다운 인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작정으로 표를 끝까지 안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간쯤 가서 야, 이대로 못 살겠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 그냥 666 표를 땅 받아버리고 그냥 살지 않겠어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그냥 육신이 좀 편하게 살자고, 고통 좀 피하고 싶다고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666 표를 받는 순간 영원한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막 유튜브 보시면 막 666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보면서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기준으로 이 말세를 바라보시면 제일 그것이 안전하고 건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배교하는 일이요. 배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666표 안 받고 버티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 자녀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냥 666표 받아버리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으세요? 두고 봐야 알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별의별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는다고요. 미혹.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갖고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사람 중에 나는 비성경적인데 말이야, 나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말이야, 이러면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다 자기는 성경적이라 그러고 다 자기는 성경에 있는 거 가르친다고 말하면서도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 이단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 복음적이지 않은 가르침하는 소리,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넘쳐나. 그게 성경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네 하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요거 한 토막만 보는, 한 토막만. 이 성경은 전체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까 우리가 그 구원은 영원하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내 구원은 완전해, 이러면서 건방 떨고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고 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그게 오류가 없는 성경 해석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걸 분별할 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들이대면서 이거 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게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미혹돼서 넘어간다니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미혹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라고요. 멸망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돈 버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는 얘기 뭐 그런 거 갖고 제가 이렇게 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라고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고. 네. 신앙생활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는 없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그랬어. 막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과 이 천국과 지옥이 손바닥 뒤집듯이 은혜 받으면 천국 갔다가 또 죄 지으면 다시 지옥 갔다가 뭐 이렇게 막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하루에도 12번 이름을 지었다 썼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해서 화도 내고 때로는 뭐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몹쓸 짓도 하고 책망도 받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 덮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 이름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지우시는 분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뭐 하면? 배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아멘.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이단을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할 이단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멸망이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멸망이라고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교묘하게 말씀을 갖고 장난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들어가는 일들,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근데 따라가는 입장에서 앞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도 내가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눈을 뜨고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줄 보세요.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멸망을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멸망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어 하고 딱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양은 그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그 결정, 그 선택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본인이 그걸 붙잡는 거죠. 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또 왜 빠져요? 왜? 내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내가 더 편할 것 같고 저 가르침대로 살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내 욕심에 그걸 붙잡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천국에 갖다 머리끄댕이 잡고 억지로 천국에 집어넣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가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까? 만약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영원한 구원 확보됐으니까 공격해봤자 자기만 힘든 거지 뭐. 근데 공격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미혹시켜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끌고 가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축복의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면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뭐 어쩌라고? 이기면 되는 건데.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뭐 어쩌라고? 기도로 이겨내면 되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한다고 기도 못해, 기도가 안 돼, 이러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어쩔 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거를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지만 뭐 그래서 어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로 범죄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걸 이기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역전시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취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할 때 있어요. 죄 지을 때 있어요. 잘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 다시. 여러분, 길 가다가 자빠지면 자빠진 채로 가만히 그냥 살아요?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왜 거기 그냥 그렇게 자빠져 있냐고요. 우리의 몸은 벌떡 일으켜 나가면서 누가 볼까봐 막 쪽팔리니까 막 안 아픈 척하고 막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거지,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를 막 자르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네.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일독 못하고 기도도 뭐 제대로 못했고 뭐 어때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다 또 못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역시 안 돼 막 이게 아니고 또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맨날 3일 만에 다시 작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3일마다 작심하세요. 그럼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때 결국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인한다는 말이 인정해 준다는 말과 함께 뭐 찬양한다, 칭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천국 왔어 하고 그냥 출석 부르듯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그 충성,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상급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이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두려움, 나 죄졌는데 뭐 이런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잘못된 교리로 끌고 가거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믿음이 분명히 없는 분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제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주님 앞에 나온,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이제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라고.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나팔 불면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거든요.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들을 부르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종환, 김지연, 박은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이름이 불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전태연, 황연아,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도 지금 한국 교회에 많고, 저처럼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느 쪽을 믿든 상관없어요. 이게 이쪽을 믿는다고 이단이고 이쪽 믿는다고 이단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믿음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틀린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방인들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많은 그 당시에 그 이단들, 우상들, 핍박들, 그것들 때문에 자꾸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네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야. 네 구원은 절대 내가 취소시키지 않아.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과 확신, 더 견고한 믿음을 주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된다는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배교하면 네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 구원 영원하다고, 내 손에서 아무것도 빼다갈 수 없다고 자만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너 언젠가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 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이 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믿음도 필요하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만할 때는 아이고 지워지면 안 되지. 그리고 두렵고 낙심될 때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게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아까 설교 때 할 걸 그랬네. 네. 하여튼 그래서 어느 쪽을 믿든 그게 그 이단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좀 그렇게 하시고, 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